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력으로서는 이제 부활 후 이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계절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찬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출간하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어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팔린 몇 세가 찍혔는지 모를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을 때는 요 시리즈를 가지고 한 5번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 예수님을 묵상하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음향을 점검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키보드 잘 들리시나요? 자, PPT 넘어가는 것도 해보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아멘.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비밀, 주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주님의 그 이름의 비밀과 사랑을 전하며 그 이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름 믿으며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한 5번 정도 존 스토드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사의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비판적인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교회는 적대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호적.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다. MG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두려운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도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그들은 확립된 질서와 그것에 따르는 특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도 맺혀가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이러한 악들로 극히 부패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맺혀가는 것은 현대 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그처럼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정한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와 그가 세운 교회의 현 상태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매력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반제도적인 인물로 그의 말 가운데 혁명적 색채를 띤 부분이 있었고 또한 사상이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평화를 불어넣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어김없이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 스토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히 요즘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교회 사이에 어떤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아주 좋은 영상을 아주 귀감이 되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You might have noticed that here in America, there's one group that's not nearly as involved or engaged in the church as other age groups. 18 to 29-year-olds. We call this generation the Mosaics. And for most churches, this is a demographic black hole. Just how big of a black hole? Get this. 59% of Mosaics with a Christian background drop out of church after attending regularly as a teenager. Now, on the surface, this doesn't seem like a new problem. And in some respects, it isn't. People in this age group have left the church in droves for decades, but historically, many come back. If you think that's going to happen with today's generation, think again. Today's young adults are very different from their counterparts of the past. A lot of them are rethinking the major things in life. Stuff like whether or not marriage is still necessary, or if the church really matters. What's strange is, the majority of these dropouts actually still consider themselves Christians. They're big fans of Jesus, just not the church. Every Mosaic has their own unique reason for leaving the church, but ultimately, they all point their fingers at the Christian community, and what they're saying is, you lost me. Now, hold on. You lost me? Isn't that a little harsh? Well, maybe, but what a person really means when they say that to someone is, you're not making sense to me. Research from our team at Barna shows that millions of Mosaics don't feel like they can ask their most pressing life questions in church. So it's no wonder they turn to technology, pop culture, and their peers for answers. With all of the resources on the internet, young people have access to answers to lots of things, important and trivial. And some of the answers seem to make sense. But just because something makes sense, it doesn't mean it's the truth. Naturally, all that conflicting information leads to more questions and more confusion. These wandering souls are viewing the world through a distorted lens. They need the wisdom of the church to help them see things through the lens of faith, but they can't even see that. What we need is real dialogue, and real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all too often just get swept under the rug. It means we stop ignoring the elephant in the room, roll up our sleeves, and seriously address the tough questions about science, sexuality, culture, and lifestyle. Let's be careful not to judge them too quickly, and give our young Christians the tools they need to cope with the modern world. We need to teach them to be discerning in today's culture, to be influential among their peers, as followers of Christ. Today's changing world is a tough place to live faithfully as a Christian at any age. But if we're gonna change the world together, we can't afford to let another young person say, "You lost me."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존 스토드 목사님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챕터를 시작하시면서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존 스토드 목사님 하시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교회에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점을 발견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예수님의 매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포스트 모던 사회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전도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은 정말 혁명적인 그런 어떤 매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아무리 어려운 세대라 해도 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런 질문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챕터를 쓰시면서. 하지만 그는 진실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뭐 시덥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논리의 방향성은 이겁니다. 요런 어떤 당연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make sense 할 수 있는, 좀 더 이게 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모자익 세대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지만 그들은 요런 간단한 질문도 있잖아요. 예수님 진짜인가 가짜인가? 요런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교회 가서 청년들이 이런 질문하면 이 무슨 엉뚱한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냐 하면서 아예 그 질문조차도 원천 봉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에게는 정말 이런 질문도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줘야 되는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진리를 깨닫고 동의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기독교 진리를 인정하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판 능력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가져온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신앙 자체를 버리는 편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매우 많은 사람이 기독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지도 않죠. 대신 그들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혹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예 기독교 환경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죠. 그러나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면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매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로 가는 게 전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 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상의 인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분명히 지구상에 살았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기독교 저자든 이교도 저자든 그게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언한다,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여느 사람처럼 예수님 태어나셨고요. 자랐으며 일하고 땀 흘리고 쉬고 잠을 주무셨어요. 또한 먹고 마셨으며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차라리 허울 좋은 기독교 미신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확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증해 나가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서체를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기독교의 놀라운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인가? 그죠? 이런 어떤 증거를 찾아보자라는 논리적 접근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단지 몇 가지 아름다운 사상과 고상한 윤리를 지닌 하나의 평범한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 특성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 증거는 강력하고 역사적이고 갈수록 분명해지며 정직한 사람이 지적 자살을 하지 않고도 동의할 수 있다. 요 말이 좀 어렵죠. 정직한 사람이 지적 자살을 하지 않고도 동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그리고 강력하고 역사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 봤을 때 증거가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확실하면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확실하지 않고 증거도 불충분한데 라고 이렇게 갸우팅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그런 지적 자살이 아니라는 거고요. 분명한 명백한 증거, 그 분명한 논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고 명백하게 논리적으로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존 스토드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을 했다. 그는 담대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했다. 그의 인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의 굳셈과 온유한 타협을 모르는 의와 부드러운 자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 자제력과 자기희생 등은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참혹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의 부활에 대한 자세한 증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챕터, 두 번째 설교할 때, 세 번째 설교할 때 쭉쭉 제가 이제 그 증거와 논리적인 명확성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고 그리고 그 명확하게 믿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어떤 스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하자. 이런 계속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단순히 이 진리에 동의하는 것인가? 아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그가 오신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대답한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늘이 보낸 구세주다. 아멘.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어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이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친구든 원수든 똑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구원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과 결과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우리의 지적 신앙이 비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믿고 그를 따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지식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과 생각, 정신과 의지, 가정과 삶을 개인적으로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뢰하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굴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계속해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본서의 주제이다. 이런 맥락을 갖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첫 장에서는 올바른 접근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기독교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주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존 스토드 목사님과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주 기본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지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지적 자살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엉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 그거는 뭐 벌써 신앙이 없는 거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진짜 그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지금 몇 수십 년 진짜 모태신앙으로 다닌 그런 청년이었는데,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고백을 할 뿐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엉뚱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엉뚱하다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명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머리에서 그게 지식적으로 확증이, 증거가 완전히 이제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 것이 가슴에 내려가게 하는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다음 세대의, 이 포스트 모던 세대에 방황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의 그런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좀 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만 저희가 조용하게 한 1분, 2분 정도만 이렇게 흘러간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부 예배하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저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논리로,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주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가슴으로 우리 받아내는 귀한 시간을, 여정을 걸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가로새길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는 이 시간 가운데 줌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